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과 그리고 이후 초청주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배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는 단지 절기적인 감사 이걸로 여러분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우리의 삶으로 흘러지고 그리고 사람에게 이어지고 또 전도의 열매까지 자라나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어떤 목사님의 어떤 이 책에서 읽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 직장인이 좀 성격이 좀 까칠해요. 그래서 늘 직장 생활에서도 불평만 하는 그런 회사원이 있었는데 간혹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 꼭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들이 있지요. 아주 예민하면서 까칠하게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이 간혹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늘 사람들과 충돌을 빚어요. 그리고 분위기를 덜 좋지 않게 하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과 가장 가깝게서 일하는 사람이 어느 책을 보고서 그 책의 내용에 글귀를 한번 실천해 보기로 했어요. 그 책이 뭐였느냐면 김동호 목사님이 쓰셨던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서 이런 글귀가 그가 읽었다는 거입니다. 뭐냐면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이 구절이 생각나서 요거를 한번 실천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조그마한 이 초콜릿을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 책상 앞에 가서 이것을 놓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냥 철수 씨라고 합시다. 철수 씨, 그래도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나는 참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억지스러움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감사의 그냥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당신이 나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막 이상해지는데 걷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동료는 계속해서 조그마한 뭐가 보이면 그냥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표현을 계속했답니다. 그리고 물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달 뒤에 이분이 자기에게 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혹시 주일에 같이 가는 교회가 있습니까? 괜찮다면은 나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직원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나중에는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까지 다 교회에 나오는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동료는 간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단지 감사 그 한마디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감사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그러니까 한 가정을 주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이 관계를 살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문을 여는 이게 작은 씨앗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여러분 이 말씀은 감사가 어떻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감사는 흩어진 자리에서도 멈추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이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게 초창기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다는, 전도한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그 유대인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면 얼마나 많이 맞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겁났으면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는 흩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그 안에는 삶이 다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의 삶이 다 기반이 무너졌고 신앙의 어떤 이런 위협 속에서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의 이유를 찾는다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진 자리에서도 거기서 감사의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어떤 이 환경을 바꾸는 어떤 능력, 그 이전의 말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전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거 있죠. 여러분, 환경이 흔들릴 때에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감사는 믿음을 지켜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주는 그 감사는 곧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라 이 말씀이에요. 예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각자의 다 삶으로 흩어지는 삶이에요.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학교로, 지역으로 다양한,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만남 속에서 우리도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이들은 안디옥까지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간 곳이 안디옥이에요.
감사하는 성도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여러분, 감사는 새로운 사람에게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복음을 전한다, 유대인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물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이방인들에게는 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앞에서도 흩어진 자들이 벤니게와 구브레, 안두게까지 있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었어요. 그런데 20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는 헬라인까지도, 그러니까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와 다른 배경이에요. 자기와 다른 문화예요. 자기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까지도 갔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까지.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이거죠. 이거는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 그들의 마음속에 이 감사로 인하여서 시야가 확장이 되어 버린 거예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로 인하여서 용기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사랑이 넘치게 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아니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관습 문화를 뛰어넘는 행동이에요. 엄청난 파격적인 행동을 지금 그들은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눈이 열려지고 용기가 생기고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나만 바라보는 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삶으로 이 전환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가 내 안에 있으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닫아져요. 문이 닫아져요. 그런데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열려집니다. 누구든지 말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꾸 사람들과 피해져요. 사람들과 만나기도 싫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다가가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큰 수가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감사로 시작된 이 전도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전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보여주었던 감사의 이 태도, 식탁의 준비, 따뜻한 인사, 초청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미 전도의 은혜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는 반드시 사람을 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하는 이 감사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는 이 공동체를 세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완성하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2절에서 26절까지 그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부흥이 되졌다라는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모태 교회죠. 처음 생겨난 교회니까 여기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딱 도착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2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들어왔어요. 온전했겠습니까? 그들에게서도 흠이나 부족한 것 찾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리고 기뻐한 거예요. 불평을 찾으려면 한없이 많아요. 여러분이 에일교회에 왔을 때 첫 번째 보여진 게 뭐예요? 못 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왔냐? 왜 머리를 저렇게 하고 왔냐? 왜 저렇게 안내를 쓰고 있냐? 여러분, 부족한 거 찾으면 끝없어요. 그러나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비판이 아닌, 지적질이 아닌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거입니다. 감사가 그의 시선을 다 지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지도자는요, 보면은 감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건강하게 그 공동체를 세워갈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어서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려옵니다. 바울을 모셔와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새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세웁니다. 말씀으로 다집니다.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 영혼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합니다. 감사에서 시작된 이 부흥이 말씀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힘으로 이제 정정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마침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6절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감사로 시작된 이 전도가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갔지요. 도시 전체로 이것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도시가 봅니다. 사람들이 저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예수를 닮았구나. 저들은 예수를 닮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는 결국 도시를 여러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일 교회에도 그 은혜와 그 역사하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짤막하시지만은 결론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감사는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그냥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런 감정의 표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혼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조그마한 이 감사가 그들의 영혼의 문을 열고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들의 이 감사 안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작은 감사의 표현 하나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 마음이 가정을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섬김과 그리고 이런 초청, 사랑과 이 준비는 단순한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도의 씨앗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씨앗을 심은 거예요. 언제 어떻게 거둘지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감사하면서 지켜보시면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첫 번째는 감사로 한 사람을 더 품읍시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면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감사로 한 사람을 품어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로 한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한 사람을 주님께로 내가 인도하자,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전도의 열매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일교회가 드려지는 이 감사가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이 되어져야 돼요. 에일교회가 드려지는 이 감사는 전도의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 확장시키는 능력이 되어지는,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에일교회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감사에서 피어나는 전도의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심었던 우리들의 이 감사,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감사가, 작은 감사가 한 사람을 더 품고 한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감사를 전도의 열매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로 더 차고 넘쳐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